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역대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4장, 35장에는요,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개혁을 일으켰던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무후무한 그런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또 개혁을 일으켰는가? 또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남유다의 수많은 또 이렇게 왕들 가운데 온전한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은 개혁을 원하시는가, 어디에 그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70년의 포로를 모두 다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갈, 또 그 이후에 살아갈 후손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개혁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적 개혁인가를 역대기의 마무리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3절 보시게 되면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게 되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온 이스라엘 사상이 또 나오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포로 생활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분열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분열되었던 그 갈게 찢어졌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또 제사와 예배와 성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 되는 온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그 전을 수리하였다. 성전 수리죠. 그래서 에스라 성경에서 이어지는 그 맥락과 계속해서 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 말씀 이후에 에스라 성경을 이어져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이 현 시대에 들고 와서 건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은요, 결국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 또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 예배당, 이것을 가지고 성전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우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우상화가 될 때 건물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예배당, 초소는요, 그 형편에 맞게 가는 겁니다.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정말 예배당의 예배 초소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출입량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그 건물이 우상화되어지고 그 건물을 확장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니 성전을 정말 많이 들여서 많이 헌신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거,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보수하라,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그냥 신약의 어떤 메시지를 모두 다 배제하고 가져와 버려서 그 건물을 세우는데 집착하다 보면요,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지금 에스라 시대까지 성전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는 중수, 보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라는 거죠. 아까 하나 되게 하는 그 개혁의 일환이 있었다면 이제 그 영적인 개혁,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전을 수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을 수리할 때 어떤 일이 오늘 발생했습니까? 율법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30절에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 낭독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만들었던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히스기야도 우리가 봤잖아요. 규례대로.
그냥 어떤 하나의 캠페인,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건강한 개혁으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이 일이 끝난 후에, 이 일이 마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참된 개혁운동이 34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35장에서는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는 듯 했는데 그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가장 그 전에 모든 무너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요시야 왕의 일들을 지금 35장에서 기록하면서 결국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언약은 그 구원하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로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 그 결정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관점. 즉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의 그 최정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는 성도의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35장 유월절의 회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도 나오면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고요. 또 이 모든 일, 20절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잘했는데요. 그 이후에 애굽왕 느고가 이제 치러 올라왔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마 요시야가 굉장히 사기가 충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구약의 많은 전쟁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신 전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은 지는 게임도 이기게 하시지만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싸움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싸움들을 감당할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연약함 속에 나타난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가 결국은 죽게 되어진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에 와서는요, 그 마지막 이제 여호야와 아스, 긴 시드기야 왕의 사적들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소망을 잃었거든요.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지 마지막 왕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36장에서 중요한 것은 22절, 23절이겠죠.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23절에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포로들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겸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다윗의 그 언약의 왕조를 내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 헤세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역대기 기자의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했다라는 역사적 이야기지만 멸망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 가운데 다시 그들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으니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을 세워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의 왕족,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갈 것이고 그 약속의 이어짐의 결국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분히 지금 심겨져 있는 역대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품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붙잡으셔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결국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